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나 우리 간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이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주의 종들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잘 돌봤던 장로님이 유계준 장로님이거든요. 주 목사님이 이제 신해산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가 있을 때에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주 목사님 집에다가 쌀을 던지는 분이 유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주 목사님이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왔을 때에도 정말 성심성의껏 잘 돌본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었는데, 이 장로님의 슬하에 8남매가 있었는데 8남매 가운데에 6명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1명이 약사, 1명이 서울대 법대 교수하다가 서울대 총장을 지냈어요. 8명이 다 의사, 약사, 서울대 총장까지 지냈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을 때 그냥 자녀들이 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주 목사님을 이렇게 섬겨왔다. 지금 주승종 목사님은 이게 주기철 목사님 넷째 아들인가요? 뭐 넷째 아들의 아들인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의 종들과 서로 화목해라, 잘 지내라. 히브리서 13장 보게 되면 주의 종들로 즐거움 속에 목회하게 해야지 근심하게 하게 되면 우리 영적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14절이거든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규모 없는 자들이 누구냐면 게으른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도 성장해 오면서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좀 느린 사람.
답답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내가 답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미가 급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머리도 있고 내 나름대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일 처리를 깔끔하고 그리고 잘하면 좋지요. 만약에 일 처리를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저를 만나서 참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듣게 되고 왜 일 처리를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마이너스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규모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 답답한 자들을 공개해 줘라. 그리고 약한 자들을 안위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입으로 범죄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보게 되면 짓밟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놓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규모 없는 자들 향하여서 틀렸다고 보지 않고 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붙잡아 주려고 하고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위로해 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볼게요. 여러분 그냥 다 이제 넘겼어요. 이사야로. 35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5절 6절. 자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는 거예요.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려서 들려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입이 열려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뛴대요. 근데 환경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막에서 물이 솟구쳐 오른대요. 여러분 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눈먼 사람 눈 뜨고 귀 먹은 사람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저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황령의 기적을 원하고 있지만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봅니다. 3절 4절. 자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의 무릎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공포에 질린 사람에게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벙어리 입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벙어리 입이 열리고 사막에서 샘물이 솟구치고 뜨거운 사막에서 연못이 오아시스 연못이 되는 거, 그 비결이요. 약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라고 위로와 격려해 주게 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왔다고 하는 거죠. 답답한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정죄에 왔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릴 수가 있겠고 벙어리의 입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사야 35장에는 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줘라. 두려워 떠는 자에게 용기만 주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가난한 자가 있으면 신방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유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주변에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있을 때 틀리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위로와 격려,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두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얼굴에 그늘진 모습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늘진 모습이 없잖아요. 감사한 것은 누구를 짓밟으려는 것도 없고 누구를 특별히 많이 시기하면서 이게 시기의 함정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준 은혜예요. 나에게 준 은혜. 그냥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 58장을 보세요. 예,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입니다. 더 볼 수 있지만 그냥 8절과 9절만 볼게요. 자,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딸아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치료가 급속에 빨라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7절입니다. 7절. 자,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우리의 식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골육을 피하여 자기 일가 친척을 미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다는 말이 내 일가 친척 내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을 때 아침 해와 같이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고 치료가 급속히 빠르게 되고 심지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한다는 거예요. 와. 어떤 사모님 간증이 자기 아들이 신학생인데 교회에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2년간인가 집 밖에 안 나간대요. 아니 조그마한 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인데 아들이 집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 난처하잖아요. 아니 교인들은 하나님 김변호사 왜 안 나옵니까? 아니 아빠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왜 김변호사 안 보여요? 그럴 거 아닙니까? 목회자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사야 58장 7절을 보게 되면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를 본 거예요. 내 골육. 이분이 시어머니에게 사모님이 시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용돈을 끊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와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그 아들이 사역도 하지 않고 집 밖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 건 아닌가? 내가 내 친척, 내 가족 가운데 누구를 무시한 건 아닌가? 외면한 건 아닌가? 이런 걸 찾아가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아침해와 같이 빛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게 되고 치료가 급속에 빨라진다는 거고 심지어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 여기 있다 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보게 되면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저는요 쌤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님 목에다가 멍에를 씌웠다 옛날에는 돈도 안 주면서 왜 돈을 많이 쓰냐고. 그때도 써봤자 50만 원밖에 안 썼는데 돈도 안 주는 남편이 왜 카드를 많이 쓰냐고 하니까 보이지 않게 멍에를 배웠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그러면 치료가 급속히 빨라질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들이 11절을 보게 되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왔냐? 병든 자를 보살펴 주었냐?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했냐? 네 가족 가운데에 네가 외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우리 사모님에게는 멍에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모님 멍에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왜 말을 안 해? 내가 무슨 주여,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멍에가 있다는 것은 제 주의원이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로해 주고 규모 없는 자를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늘 하나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봉어리가 입이 열리는 비결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집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가족들을 외면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늘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사야 58장 11절을 좋아해서 물된 동상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가족 간에도 외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않고 멍에를 씌우지 아니할 때 바로 그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다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나 봐요. 여러분 3, 4분간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우리 멍에를 씌운 것 있으면 여러분 다 자유를 선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모님에게 멍에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의 무릎을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정리 사모님이나 박영 집사님에게 오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비밀을 통하여
물된 동산의 목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게 하시고 아침 햇빛같이 찬란하게 떠오르게 하시며 치료가 급속히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가 입을 열게 도와 주옵소서. 귀머거리 귀가 열릴지어다. 눈먼 나의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샘물이 솟구쳐 오를지어다.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교우들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기에, 무언가 막혀 있기에, 무언가 실수했기에, 무언가 죄를 지었기에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중요한지 알지만 무엇을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도 회개를 선포하지만 무엇을 회개시켜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도 멍에를 씌우고 허망한 말을 하며 손가락이 날 때가 많고 가난한 데를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짓말도 내뱉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종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도 박이사님도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빨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이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냅니다. 아버지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물된 동산의 교회와 같이 아버지 철마다 과실을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성신교회에 와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고 겁내는 자에게 굳세게 하라고 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말씀할 때 영혼육의 축복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신교회와 교우들에게 영혼육의 축복에 넘쳐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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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건강의 축복이 또 가정의 화목의 축복이 물권의 축복이 넘쳐서 집사님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역을 통하여 성은
나타남이 강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좋은 집을 주시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만남의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도 존귀한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에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 영상으로 예배드릴 만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존귀한 분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성신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자들이 입는 아버지 면류관을 쓰게 도와주시고 세마포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면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대인관계의 축복,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집사님 손에 강렬한 신유의 능력이 임하여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관절과 골수와 혈관과 이목구비와 오장육부를 집사님의 마음과 삶 전체를 덮어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